예레미야 29장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또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우리 목회자들이 쉬는 날인데 저희 부부가 사실은 지난 금요일에 우리 목회자들이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단합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갑자기 이제 비가 좀 오고 해서 계획돼 있던 목적지를 취소하고 세종에 있는 이렇게 식물원, 아주 정말 잘 만들어 놨더라고요. 거기 선교사님 모시고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오는 길에 시간이 좀 많이 남아서 우리 전사님들 보고 우리 오랜만에 목회자들 영화 보러 갈까? 볼만한 거 있는지 검색 좀 해봐요. 딱 그랬는데 우리 부사역자들이 검색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영화가 지금 여기 노은 월드컵 경기장 앞에 있는 노은의 CGV에서 상영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맞는지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하고 검색을 하더니 시간이 안 맞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부부가 어제 쉬는 날이라 그 영화를 보러 갔다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보시면 좋겠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근데 극장마다 하는 게 아니라 거기 노은에서 하는 것 같아요. 우리 대전에는. 그런데 전국적으로 개봉은 같이 했지만 상영하는 영화관들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제 가서 보니까 내용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에 이제 바치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과 아브라함의 마음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잘 그려주고 있는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우리가 이 특세 기간 동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좀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늘 예레미야 29장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좀 그려주고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29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은 어떤 걸까?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과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이 같은 편지를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포로 중 남아있는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에게 보냈는데, 그때는 여고니아 왕과 왕후와 궁중 내시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도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자, 그러면 이 29장의 내용이 1절과 2절에 어떤 내용인지가 나와 있어요. 일단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쓴 편지, 그죠? 이 내용이 29장이 이해가 되셨어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서 편지를 썼어요. 근데 어디에다가 썼을까요? 어디를 향해서 썼냐 하면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죠. 보낸 사람은 일단 누구예요? 예레미야. 쓴 장소는요, 예루살렘. 그런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요,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냐 하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끌고 간 포로 중 남아있는 자들,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 그런데 그때가 어떤 때인데요? 그때가 어떤 때냐 하면 2절, 그때는 어떤 때일까요? 여고니아 왕 옆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옆에다가 설명 쓰세요. 여호야킨. 이 여호야킨은 여호야김의 아들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여호야킨은
왕 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올라와서 끌고 가버렸어요. 포로로. 거기 성경에 보니까 그때에 여고니아 왕과 또 왕후와 또 궁중 내시들과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의 고관들과 기능공과 토공들이 예루살렘에서 떠난 후라. 잡혀간 후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바벨론에서 지금 우리가 왜 끌려갔을까? 안타까워하는, 조국의 멸망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그때죠.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누가 쓴 편지예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누구에게 쓴 편지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언제요? 그 여호야킨 왕과 왕후, 궁중 내시들, 그리고 고관들, 그리고 중요한 인물들이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때에, 그때에. 자, 그러면 이제 이 편지를 누가 전달했을까? 그러니까 우편 배달부 역할을 누가 했을까?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의 왕 히스기야가 바벨론으로 보내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가게 한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으로 말하되. 그러니까 사반의 아들 엘라사입니다. 사반의 아들 엘라사와 또요 힐기야의 아들 그마랴 편에. 이제 요거까지 설명을 하면 좀 너무 길어지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지금 사반과 힐기야, 이 사람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사람들이죠. 성경을 조금이라도 보신 분들, 특히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은 사반, 힐기야 그러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뭘까요? 요시야 왕 때 요시야 왕이 개혁을 일으킬 수 있도록 요시야 왕 곁에서 도왔던 주의 종들이에요. 어쨌든 그 후손들, 그러니까 엘라야와 그마랴가 이제 바벨론으로 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누가 보냈냐 하면 왕이 보냈어요. 시드기야 왕이. 무슨 일로 보냈는지는 성경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보냈는데 그들 편에 편지를 보낸 거죠. 예레미야가 쓴 편지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 두 사람의 편으로, 누구였었죠? 엘라사와 그마랴 편에 보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4절부터는 당연히 뭐가 나올까요? 그 편지의 내용이 나오게 되어 있죠. 그죠? 그런데 이 편지의 내용이 어디까지 가냐 하면 좀 길어요. 쭉 뒤에 보면 14절까지 쭉 이어져 있어요. 근데 오늘 이 새벽의 시간 관계상 15절부터 뒤에 있는 말씀까지 다 나누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분량이. 그래서 저는 14절까지만 말씀을 나눌 텐데, 이 14절까지의 내용이 전부 다 편지 내용이에요. 편지에 써져 있는.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정말 놀랍게도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사람들과 그의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편에 기록해서 보내시는. 그런데 그 내용 안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이 잘 그려져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우리 양옆에 계시는 분들한테 그냥 가만히 계시지 마세요. 옆에 있는 분은 좀 인사하고 싶어서 인사하는데, 하고 가만히 계시면 눈 뜨고 조는 거죠 지금. 그러면 안 됩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십시다 하고 인사 한번 해봐 주세요. 양옆에 고개 돌리면서 꼭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십시다. 네. 이제 좀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아까 인사 좀 하세요 그랬더니 이러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앞에서 보기에 조금 민망했습니다. 근데 지금 두 번째 인사하니까 여러분들의 표정이 훨씬 밝아졌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예레미야가 편지라고 하는 형식으로 남긴 그 기록, 그런데 그 기록은 특별히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을 편지라고 하는 형태로 글을 써서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반과 힐기야의 그 후손들, 그러니까 영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그 부흥의 때, 요시야 왕 때, 그 부흥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흥의 통로로 쓰셨던 거룩한 그 종들의 후손들, 그들에 의해서 보내진 이 편지에 어떤 내용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잘 표현되어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아침 우리의 마음에 잘 새기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오늘 아침 좀 여러분 메모하시고 정리하셔서 기도하는 그런 아침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4절부터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하나님의 어떤 심정이 잘 그려져 있나 한번 읽겠습니다. 자, 4절을 먼저 읽죠.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네,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5절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시작.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자, 거기 보니까 그 포로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편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바벨론에서 집을 짓고 거기에서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고 아내를 맞고 자녀를 낳고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라 그러니까 며느리 보라는 거예요. 예? 거기에 손자를 낳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너희들 집 지어. 여러분 잠깐 한두 달 살다가 포로에서 돌아올 거면 집 지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여러분 집 왜 지어요? 집 지을 때 한 달만 살고 갈 건데 뭐 그러면 집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짓죠. 근데 집 지래. 집만 짓는 것이 아니라 텃밭도 일구고 그 열매도 먹으래요. 그리고 아내를 맞이하래요. 또 자녀를 낳고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러니까 며느리와 사위를 보래요. 그리고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자, 한번 따라합니다.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특별히 우리가 지금 여름 행사를 앞두고 작년에 이어서 유아, 유치, 아동, 학생들을 위해서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거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줄어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한번 기도해 보면 좋겠어요. 6절 끝에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밑줄 그으세요. 너희가 거기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특별히 우리가 이 특세 기간 동안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영적인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 그들의 믿음이 줄어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줄어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줄어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그 숫자적으로도 우리 자녀들이 아동, 학생, 유아, 유치, 이 아이들의 수가 줄어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이 특세 기간에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교회들마다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끊임없이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어요. 인구 절벽 때문이기도 하지만 영적인 분위기가 지금 이 시대에 교회가, 여러분, 정말 너무 심각하게 자녀들이 줄고 있어요. 근래에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들이 자꾸 늘어나고 또 아기들이 막 늘어나서 어쩔 수 없이 이 영아부도 신설을 해야 되고 유아유치도 지금 분리를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오늘 아침 우리가 이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이 줄어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번성하여 그 수가 줄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사실은 이 6절에 있는 이 말씀,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네? 여러분,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 입술로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그런데 그렇게 다음 세대 위기입니다, 다음 세대 큰일 났습니다, 다음 세대 세워야 됩니다, 그런 말들이 많아지는 것은 왜 그럴까요?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말들이 많아지는 것은 왜 그럴까요?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요. 위기 상황이 아니면 그런 말 안 나와요. 그런데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예레미야를 통하여 편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중심에서 불타오르는 마음은 뭐냐 하면,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이게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딤돌교회가 준비하고 있는 이 여름 행사와 여름의 이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줄어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들의 믿음이 줄어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사들을 통하여 전달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줄어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하는 기도가 줄어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심각하게도 이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이 어떤 영적인 상태인지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그 영적인 상태가 8절부터 그려지는데, 그 그려지기 전에 7절을 먼저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너희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바벨론을 위하여 기도하되 바벨론의 성읍들이 평안하기를 기도해라. 왜냐하면 너희들의 그 포로 기간이 짧지 않기 때문이다. 너희들이 거기 거하는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배우고 율례와 법도를 다시 회복하고,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 하면 8절이에요. 그들 가운데 있는 영적인 분위기예요. 문제, 어떤 문제가 있었을까요? 자,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잠깐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이미 4절부터 이 편지의 내용이 시작하는 그 순간 4절 한번 보세요. 뭐라고 시작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4절에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자, 4절 다시 볼게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제일 끝에 보세요. 4절 제일 끝에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돼 있죠? 그런데 왜 또 8절에 똑같은 문장, 여러분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아요. 4절과 8절이 왜 그럴까요? 8절에서 시작하는 그 말이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안고 있었던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저는 이 문제가 지금 오늘 한국교회에 있다고 생각해요.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 한번 볼까요? 자, 8절 말하노라 다음부터 읽어주시죠. 시작.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이에게 미혹되지 말고. 자, 너희 중에 누가 있어요?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곳에 이 본문에 선지자들과 할 때 이 선지자들은 자칭 선지자들이에요. 자칭 선지자들. 선지자들과 또 누가 있어요? 점쟁이가 있어요. 점쟁이.
이거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미 22장부터 계속 매 장마다 너희 중에 이런 문제 있다, 너희 중에 이런 문제 있다. 근데 그 문제가 뭐였어요? 점쟁이였었어요. 예수 이름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교회 안에 있는 점쟁이들, 이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그들이 꾼 꿈이나 그들이 느끼는 느낌 가지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겉으로 내뱉는 이 더럽고 추악한 점쟁이들, 이 무지한, 이게요 22장부터 지금 여기까지 계속. 근데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꾼 꿈이나 자기가 기도하다가 떠올랐다는 어떤 생각 가지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양,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아주 가증하다고, 아주 더럽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는 이런 문제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혹시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나 이런 꿈 꿨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 라든지, 내가 기도하는데 당신이 떠올랐어, 그래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뭐 이렇게 말을 내뱉는 순간 그 사람은 영적으로, 그렇게 말해주는 상대에 대하여 영적으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는, 권위의식이 딱 생기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영적으로 이게 너를 도울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대방에게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보다 영적인 이런 현상의 권위가 더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의 이 멸망의 마지막 때에 이런 현상들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셨어요. 그래서 22, 23, 24, 25, 26, 27, 28장까지 매 장마다 그 이야기가 거론되어 왔던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교회 안에,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 안에 이런 영적인 타락의 현상들, 그래서 이것이 신사도 운동의 형태로든 아니면 신천지나 여러 이단들의 형태로든 이런 영적인 분위기나 현상들이 여러분 한국 교회를 굉장히 어지럽혀 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현상이 구약의 예레미야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28절 다시 한번 봅니다. 29장 8절 다시 한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러니까 4절에도 똑같이 시작된 편지 안에 왜 이 문구가 똑같이 또 반복될까? 이거 중요하다. 이것 때문에 너희가 멸망했어, 이거죠.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장이들에게와 그들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지 말고 9절 시작.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을 이어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러니까 8절을 시작하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에 9절도 끝낼 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닌 그 거짓 증거들, 거짓말들 믿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그들에게 미혹되지 마라. 여러분, 누가 교회 내에서 혹시 이런 투로 얘기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이 이거 성경이 고발하고 있는 그 나쁜 사람이구나, 딱 이렇게 여기고, 여러분 즉각적으로 우리 목회자들에게나 저에게나 이거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좀 경계해야 돼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할 이때에도 이런 현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요한 편지 안에 이 글을 썼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런 글을 써서 보냈느냐? 1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자, 그러면 이 10절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거예요. 70년은 하나님이 정한 기간이에요.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기간이에요. 그 7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너희들을 반드시 회복시켜 줄 거야. 아멘. 돌아오게 할 거야. 너희들을 반드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뭘까요? 우리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회복이다.
이번 이 특별 새벽 기도회 동안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도 기도하지만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음 세대들이 70년 동안 그곳에서 종살이 하는 거, 70년 동안 포로되는 거 얼마나 여러분 답답하고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는 거예요. 그 때가 지나면 반드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 반드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회복되기를 하나님, 그 부흥의 때, 하나님의 정하신 때, 이 유다 말기에는 그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기한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 지금 우리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줄어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 다음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11절입니다.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좀 가슴에 새기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한 거, 그들이 70년이나 그곳에서 집을 짓고 자녀를 낳고 결혼을 하고 그렇게 긴 세월 살아야 하는 거 재앙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회복시키시기 위한 영적인 하나님의 단련의 기간입니다. 마치 용광로에 쇠를 집어넣어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고 정결하고 순결하게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그들이 지금 포로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되는 거, 여러분, 이것은 재앙이 아닙니다. 그러면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로 한국 교회가 여러 어려움들을 당하고 교육부서들이 이렇게 다 숫자적으로 줄어들고, 그런데 여러분, 이 기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이번 기회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것이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루심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11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기간 동안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여름이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소망을 품고 기도하는 이 소중한 기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 가지 하나님의 마음. 첫 번째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줄어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줄어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6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10절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하나님의 기한이 차면 돌아오게 하겠다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11절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그 다음 세대들에게 소망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줄어들지 않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회복의 날을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번 올여름이 소망의 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비록 부정적인 그들에게 거짓 선지자들, 자기들의 꿈과 자기들 마음에 드는 생각으로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선포하여서, 근데 그 내용들이 다 뭐였었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말들이었었어요. 자, 그게 어디 나오냐 하면 23절과 31절에 나와요.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23절. 이는 시작.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어리석게 행하여 그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며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말함이라. 그 다음에 여러분 31절 시작. 너는 포로에게 전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세일런 사람 스마야를 두고, 스마야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 동그라미 치고 거짓 선지자 쓰세요. 거짓 선지자를 두고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시작.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거늘 스마야가 너희에게 예언하고 너희에게 거짓을 믿게 하였도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 편에 이 편지를 써서 보내게 하는데, 이 편지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근데 하나님의 마음 세 가지로 요약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줄어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 오늘 아침 우리가 이 말씀을 근거로, 이 말씀을 가지고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귀한 아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기하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에 말씀을 다른 본문을 택하지도 않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했는데, 오늘 다음 세대들을 위한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딱 성경에 나오잖아요. 저는 엄청 이거 묵상하면서 진짜 신기하던데, 여러분들의 표정이 뭐가 신기하지? 이런 표정이에요. 저는 되게 신기한데 지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줄어들지 않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 가지,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그대로 기도 제목 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